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단적인 사설을 이제 굉장히 싫어했어요.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니골라 당을 아주 싫어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니골라 당을 싫어한 것을 내가 좋게 본다,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칭찬을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늘상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칭찬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뭐 교회에 나오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있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행편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니까 피곤하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피곤하죠. 저도 제가 오늘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막 잠이 쏟아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2시에 일어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일어났다 또 가서 뭐 말씀 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서 또 이제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상황. 2시간 잤는 게 2시간이나 3시간 잤는데, 예,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을 택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향해서 책망과 더불어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책망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책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약속을, 이기는 자,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부 전 성도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책망,
이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임원 임사부를 제가 이제 저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삥아리 임원 임사부를 하고 있는 가서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도 못 돼서 목회자가 자꾸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권면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풍문으로만 들리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쫓아내버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내가 풍문으로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러게 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하지 말고 당회장도 있고 또 노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쫓아내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가 상천교회라는 교회인데 상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교회가 유지돼야지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어요. 저는 칭찬을 별로 잘 안 해요.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칭찬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속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말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교회에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죽어버리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뭔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2030년 정도 되면은 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지금 1,000명, 2,000명씩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촛대를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예배당을 이렇게 정말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당은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을 수 있어서 교회가 편안한 교회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나아지는 교회 계속 이제 떨어져 왔으니까 이제는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교회 그냥 밑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인데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자리를 상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버린, 사랑을 버린 것은 정통 교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란 게 없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하고 좀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기쁨을 가지고 만나면 만났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주일날 오셔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속으로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로 해야 되는 것이냐,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좀 위로해주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촛대가 옮겨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고, 또한 사랑 없는 기독교는 애곡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요구를 한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랑이 뜨거워지면 바로 성도와의 사랑도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신앙을 모양새가 있어요. 모양새는 있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상실해버렸지만은 모양새는 있어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미 그 감동은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었는데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죄도 없고 선하고 전혀 뭐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한테 못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한테도 거의 얘기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평생 얘기도 안 해버린 사람은 1년 동안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 신앙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을 일으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아끼지 않는 베품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 버리면 가슴이 식어져 버려요. 열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교인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미 감동이 식어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떤 심령으로 나오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인가, 그냥 주일날이니까 나온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떨리는 마음, 정말로 가슴 벅찬 마음, 예배당에 가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건 교회 생활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예배당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뭔 차가 있었겠어요? 한 1km 가까이 되거든요. 1km면은 뭐 얼마 멀지도 않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1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예배당하고 여러분들 그 집하고 1km 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1km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예배당을 가까이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얘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 믿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이웃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랑이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심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꾸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어떤 심정으로 나온다는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저는 사실 그래요. 예배당에 나오려면은 이 주일날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항상 제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떨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몸이 그냥 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괜찮아지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두근거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그런 마음, 그런 다짐, 그런 각오, 그런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예배의 처소로서 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그냥 아무렇게나 놔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새누리교회 그때 남북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을 보니까 한심무궁합니다. 한심무궁해요.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배당이 뭐 신성화는 아니지만은 성전도 아니지만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찬송을 하고, 그런 마음,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함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갈 때에 뭐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부할 때에 힘들고 정말로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임하게 되면은 변화가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도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배당에 나오는 감격이 별로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올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때 그 감격이 식어버렸다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모여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보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보면 교회 안 나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이고 나 이제 허리 아프고 나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교회 안 나. 그냥 못 다니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통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요. 제가 이제껏 왔던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죽겠다라는 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예배당에서 죽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죽는다면. 예배당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힘들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진단을 바로 내리시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좋았을 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원리를 온채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던 언제 내가 떨어져 버렸는가, 언제 내가 미끄러져 버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연세가 먹었다고 해서 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라고 큰 소리는 치지는 못하지만은 저도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열정만은 항상 마음은 품고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후손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에 내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1일, 2일, 3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저녁만 옛날에는 여기 와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낮에는 안 해불고 저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는 1년 행사에다가 한 가지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내가 기도원을 한 번도 몇 년 동안 지금 기도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원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기도원 가겠다고. 그때 가면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할지는 또 모르지만은 사람인지라 기도원을 한번 가해서 한번 기도를 좀 애치면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껏 큰 소리를 쳐가면서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껏 기도하지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죄송하게 여기고 한번 그러고 싶어서 지금 기도원 3일 동안이나 4일 동안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금식한다는 얘기 아니고 밥을 먹어가면서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 교회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이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좀 올해는 좀 찾아가야 돼요.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보다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숫자를 세어보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나 하시고 다음을 이어가도록